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날 생각의 혁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좋은 생각이 좋은 사람을 만들고 나쁜 생각이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갖고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하나님께 돌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과 싸워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긍정의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절대 긍정의 사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험담이나 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 모습을 싹 던져버리고 절대긍정, 절대감정을 무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신과 싸워서 내 자신이 변화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정하셨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그릇입니다. 그릇. 이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담아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복이 많은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아이가 한번 귀신이 들어서 발작을 하면 막 불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에도 뛰어들어가고 아들로 인해서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가 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애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막연한 기대, 이 같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이게 되면 좋겠지만 안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불태지는 믿음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이 젊은 자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절대 긍정의 사고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단 1%의 부정적인 사고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말을 할 때 그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내가 담고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 큰일 나네, 이제 우리 집 망했네. 아니, 망하긴커녕 벌써 망했다고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 어렵게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사업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업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아이고, 앞집도 망하고 옆집도 망하고 뒷집도 망하고 우리 집도 망할 거야. 그 부정적인 생각이 그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것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들려온 얘기는 다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참 부정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우리나라가 하도 애간태가 나니까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이제 얼마가 2050년대 가면 이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몇십 년 후에 안 될 것만 벌써부터 걱정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몇십 년 후에 안 될 일을 왜 땡겨서 걱정하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일 우리에게 줄 축복을 또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자신과 싸워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은 담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늘 아픈 사람이 아이고 또 몸이 아프겠다 하지 말고 나는 이제 건강한 몸이 되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가 자기 생각 때문에 병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 가족력이 있어서 나는 아플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력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내 때에 있어 완전히 나는 변화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교회 전도받고 오신 집사님이 자기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자기 이모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할머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돌아가신 나이가 다 40대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전도받고 교회 왔는데 이만 열 말합니다. 저 40대기 전에 죽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40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이모님도 40 전에 돌아가셨고 우리 주변에 다 40대 전에 돌아가신 분밖에 없어요. 저도 40세가 되면 죽을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그 집사님을 전도했는데 김한기 집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밤낮 조익 목사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셨고 절대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아니에요. 사실이 그게 사실인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39에 돌아가셨고요. 저희 이모님이 그래도 오래 사셔서 41에 돌아가셨고요. 작은 이모님은 38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 집사람을 붙잡고 늘 기도해주면서 이분이 이제 35, 6, 7 되면서 점점 더 그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아이고 죽을 날 다가왔네, 죽을 날 다가왔네. 교회에서 기도받고 나면 아 살았습니다. 또 집에 오면 아유 나 죽었네. 40이 넘어가 나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80 넘어 90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 날마다 죽겠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그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 둘째로 우리는 늘 새 역사 창조의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생각은 늘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오늘을 살지만 오늘 속에서 내일을 살아야 됩니다. 늘 꿈에 살아서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바라본다고 해서 그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고 품고 나가면 문제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절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현재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고 꿈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의도 목교에 주신 100만 성도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못했으니까 그 전도를 이제 올해 다 만회하자 5만 번 세우고 달려나가니까 4, 5, 6, 7 넉 달 동안에 14,000명이 전도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들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자신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자녀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사업에 대한 꿈을 꿔야 되고 여러분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교단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케냐 라무 이슬람 성지에 거기 병원을 짓는데 이 병원 짓는 헌금 드리기 원합니다. 3천만 원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제 꿈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삼성 전략기획실인데 곧 사장으로 될 것을 제가 꿈꾸고 바라봅니다.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될지어다. 꿈을 꾸고 나가면 꿈이 그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왜? 너를 복주고 복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는데 왜 너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부정적인 모습은 0.0001% 우리에게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그 삶을 변화시켜 나가면 이전에 보지 못해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업이 막 불리듯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대는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을 보고 뭐 문제 있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을 품고 나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의도 63 빌딩 옆에 있는 땅 2,500평을 살 때 교회에서 그 땅을 구입할 때 들어간 비용은 60억밖에 없습니다. 60억. 나머지는 은행에서 다 융자해줘서 우리가 600억에 샀는데 다
다들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그 못 쓰는 땅을 왜 샀습니까? 그 땅은 교육 부지로 묶여 있어서 개발도 안 되고 쓸모없는 땅을 왜 목사님 샀습니까? 막 와서 난리들을 하고.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장차 우리 교회 큰 복을 갖다 줄 꿈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때 욕을 많이 먹었지만 아직 이름 다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만 바라보았습니다. 7년이 지나가서 그 땅이 3천억에 팔렸을 때 그분들이 다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고 나니까 국세청에서 이게 너무나 수입이 많이 생겨서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놔라. 절반 세금을 드리고 나서도 돈이 1,000억 이상 수입이 돼서 강동성전, 저 하남의 동부성전, 저 베델성전 교회를 지금 5개를 짓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재정이 어려웠던 것을 다 갚고도 지금 이렇게 곳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17살 때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꿈을 꿨는데 다 저 형들이 꿈을 짓밟으려고 그러고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꿈꾸는 사람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서 13년 후에 그는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믿음, 열정, 집념 확실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열정, 집념, 확신으로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된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평생 정식 교육을 받은 그 횟수가 1년 남짓됩니다. 1년. 어디는 뭐 18개월로 나온 데도 있고 14개월로 나온 데도 있고. 미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주 적은 정식 교육을 받았다, 한 1년 남짓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켄터키 저 시골의 통나무집에서 태어났는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빴던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 아버지 농사 지는 데 나가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학교 되는 꿈도 못 하고, 지금이야 뭐 우리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잖아요. 본인 중간에 간두기 전까지 고등학교에 졸업을 하는데, 아니 평생 교육을 1년 받았다니까. 1년. 그래서 이력서에 교육난에 쓸 게 없어요. 본인 나중에 다 독학해갖고 변호사까지 된 것이지 정식 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력이 없다고 여러분 뭐라 그럴 거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꿈과 믿음을 가지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인권, 평등, 자유, 이것을 틀을 놓았다 그래서 미국 돈의 최저 단위가 페니인데, 페니, 1페니 동전에 링컨의 얼굴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일 먼저 페니를 볼 때 링컨의 얼굴을 봅니다. 링컨이 그렇게 가난 속에 살았지만 믿음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꾸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함께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어머니가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새어머니가 오셔서 이 링컨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로 양육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로부터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겸손의 그 인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어머니로 와서 외롭게 자란 9살 난 이 링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아리랑을 했을 때 사실 새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삐뚤어지거든요. 그러나 링컨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틀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늘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둘째로는 성경 읽기가 독서입니다.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철로역정 또 이 여러 가지 책들을 읽게 해가지고 이 링컨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책을 통하여 남들이 공부하지 못한 것을 다 책을 통해서 본인이 배워서 서로 독학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틀을 놓았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책을 2권씩은 읽으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책을 2권을 읽으니까 너무 바빠요. 근데 어쨌든 책은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넓은 세상을 이 책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넓어지는데 우리가 하지 못한 모든 경험들이 책 속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경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꿈과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기독교 서적도 많이 읽고 또 우리 긍정적인 꿈과 생각을 가져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심풀이는 만화책 말고 정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더 깊은 지혜를 갖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링컨은 타고난 성품이 있었습니다. 성품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들조차도 자기가 다 품었습니다. 자기의 고통 준 사람들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 품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기도입니다. 기도. 그는 늘 기도했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는 기도를 통해서 사랑, 정의, 겸손, 관용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길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교육도 받지 못하고 여러 번 경계에 진출해서 낙선하고 또 낙선하고 그 보면 한 8번 이상인가 낙선을 해요. 옛날에 우리 대통령 선거에 8번 나왔다 8번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아까 떨어졌고 또 떨어졌고 또 나왔습니다. 그는 사랑, 평등, 정의, 정직, 관용, 배려, 존중, 겸손, 자유, 용기와 같은 나눔과 정신을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인물이 됐습니다. 남북전쟁 다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천막에 군사들이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고 다 누워 있는데 그 병상을 둘러보는 가운데 어느 한 병사가 누워서 힘없는 목소리로 어머님한테 자신을 대해서 편지를 써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불러주는 편지를 링컨이 받아 적었습니다. 나중에 힘이 지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 밑에다가 링컨이 편지에 병사를 대해서 서명한 다음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에이브럼 링컨이 이 편지를 대필했습니다 하고 써놓고 갔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병사 깜짝 놀랐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다쳐서 병사에 신음하고 있는 병사 한 사람까지도 사랑으로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가장 남북전쟁이 심했을 때 1861년에 그의 대통령 나올 때 정적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본인은 공화당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링컨을 욕을 했는지 여러분 여기는 원숭이 고릴라 같은 사람을 보지 말고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데리고 오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켰어요. 남북전쟁을 국방부 장관을 시켜 자기 정적을 국방부 장관으로 시켰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서로 원수가처럼 싸웠지만 나라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 그리고 그걸 품어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시켰어.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국방부 장관이 되고 마지막 링컨이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튼 국방장관입니다. 자기 정적까지 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를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링컨이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고 모두 국가와 함께 정의롭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기에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원수까지도 변화시켜서 한마음 되게 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한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을 이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정적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무를 물고 끌어내리고 누가 뭐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는 소인배들이 하는 일입니다. 꿈꾸는 사람들은 남이 잘 때 박수 주고 잘 된다고 도와주고, 꿈꾸는 사람들은 긍정의 사람들을 힘을 모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같은 꿈꾸는 사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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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꿈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긍정으로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은 물러갈지어다. 염려 거지 걱정을 따라 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건강이 임할지어다. 사업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자녀들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형통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믿고 꿈꾸는 대로 다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게 될지어다. 한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절대 긍정의 생각으로 무장하여 거룩한 꿈을 꾸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